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중 어린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생일일 것입니다. 다른 날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생일날만큼은 아마 잘 기억할 겁니다. 부모님의 생일에는 관심이 없어도 자기의 생일은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요즘 생일 파티를 해주는 부모님들도 가끔 도가 지나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떡볶이에 통닭 한 마리만 시켜주셔도, 그렇게만 차려주셔도 얼마나 성대한 생일 파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생일 전문 음식점이나 아니면 게임장 같은 데를 빌려 다양한 음식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 수 있도록 쿠폰도 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또 와서 고맙다고 모두 이렇게 싸줘야 된답니다. 빠듯한 살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것도 아마 큰 힘이 들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우리 현준이 한번 생일 파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생일 파티를 하다가 허리 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자식을 위해 자식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생일 파티를 근사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생일 파티는 가끔 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게 만들곤 합니다. 생일 파티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일의 가장 중요한 날이 생일 선물이 됩니다. 생일 파티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부모님들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하는 것처럼 하는 생일 파티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과연 생일을 위한 생일 파티인지 아니면 생일 파티를 위한 생일인지 혼돈되기가 쉽습니다. 12월만 되면 온 세상이 화려한 불빛과 그리고 흥겨운 노래들로 가득 찹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치장도 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치고는 좀 요란하게 오버하는 것 같아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철부지 어린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요란법석한 생일 파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한 화려한 생일 파티를 원하셨다라면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말구유가 아니라 이 세상의 큰 권세자의 집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맘때면 사람들은 마치 1년에 한 번 자신의 자녀들에게 근사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는 것처럼 온갖 화려한 치장을 통해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작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은 위한 것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탄절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일 뿐입니다.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위기 있게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회사원들에게는 며칠 편하게 쉴 수 있는 기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성탄절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날의 생일의 주인공이신 그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은혜교회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여행을 가야 된답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 여행 가야 되고 가족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야 됩니다. 예, 과연 성탄절에 누가 주인공인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는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행한 것은 그러한 화려해 보이는 성탄 파티에 가려, 화려해 보이는 조명빛에 가려,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데코레이션에 가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이유마저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화려한 생일 파티만 있고 진정한 생일의 의미는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씁쓸한 그런 풍경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이 과연 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탄생하신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깊이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가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귀양 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오셨어야 했건만 정작 그분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촌구석에 그것도 허름한 한 구유에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가끔 제 스스로 한번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 태어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서 결정권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러한 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태어날 수 있는 결정권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솔직히 CEO의 집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선택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탄생의 장소로 말구유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별 의미가 마음 가운데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로마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하면 약간 좀 기초적인 민주주의 스타일, 대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왕에 의해서 로마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귀족 중에 두 사람을 선출하여 그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을 선출하여 그들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집정관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300명의 원로원 멤버가 있습니다. 그들이 집정관을 견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나름대로 민주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공화정을 뒤흔들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여 원로원으로부터도 그는 황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붙여진 칭호가 무엇입니까?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언급된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세속적 왕의 그 화려함과 너무 대비가 돼서인가요? 어쩐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마부간의 탄생이 더 조촐하게 보여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기에 아우구스투스는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야, 나는 저 옥타비아누스, 저 가이사 아우구스처럼 되고 싶다. 반면 부유에 태어나신 빈약해 보이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마음에 끌리지 않습니까?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은 너무 조촐해 보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분께서 초라한 구유가 아니라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더라면 하는 아쉬운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랬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을까요? 아마 얄팍한 계산에 능한 인간은 예수님 자체보다 그분의 화려한 배경에 더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분 자체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초라한 구유를 탄생의 자리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라한 구유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인간이 선호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말 구유로 태어났다는 것은 전혀 핸디캡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어떠한 낮은 곳에 태어나셨을지라도, 구유보다 더 못한 곳에 오셨을지라도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이들이 흠모했던, 로망했던 그러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예전에 끝났습니다만 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화려하게 보이는 그 인생을 통하여 이 역사가 유지될 것이라, 계속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화려함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초라함 말고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의 탄생은 역사를 흔들 만큼의 위대한 탄생이었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구유는 가장 천한 자리이기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구유만큼 낮고 천한 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왕이나
CEO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일부 초대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치자에게나 어떤 CEO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비서한테 먼저 전화해야 됩니다. 초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포인먼트 되어져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선별된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유로 오셨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낮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구유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눈 먼 사람도 오시오, 가난한 사람도 오시오, 돈 없는 사람도 오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친 사람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오시기 바랍니다. 구유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턱이 낮은 곳입니다. 내가 구유로 온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굳이 구유를 탄생의 장소로 택하신 이유는 앞으로 모든 사역에 있어 낮은 곳을 지향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상한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지가 바로 구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유로 탄생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까? 어느 CEO가, 어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그분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 그들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구주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곧바로 뛰어가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는 하필 목자들과 처음으로 만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으면 좋은 인맥을 구축하실 겸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영접을 받으셔야지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변변치 못했던 목자들의 영접을 왜 받은 것일까요? 그 당시에도 오는 날과 같이 잘 나가는 수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 경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화려한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항상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최대한 잘 활용해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말로는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다 말해요. 그렇지만 굳이 메시아 없이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메시아가 오셨으면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속마음으로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흠집이 나지는 않을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알아줍니다.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정말 살만 나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고심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반가워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정치인들, 부자들, 심지어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먼저 나타나시겠습니까?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목자와 같이 낮은 자에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써 낮은 자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그분의 탄생은 낮은 자를 섬기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평생 낮은 자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위해,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과연 낮은 자를 위한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나 역시 높아지기를 애쓰진 않았습니까? 나 역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흠모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진 않았습니까? 될 수 있으면 목자의 인생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부자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권력자들 따라 흉내내려고 그들의 코스프레를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그랬다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탄생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구유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에게서 영접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 목자들에 의해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2000년 전 태어나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라한 장소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낮은 사람을 위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장식된 도시 한복판이나 백화점이나 장터가 아니라 거기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지금 얼마나 불빛을 많이 펴놓고 있습니까? 노래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유와 같이 투박한 곳,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 고통의 눈물로 가득한 곳,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탄생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웃들을 위해 오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게 반짝이는 성탄 파티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진정한 성탄의 의미마저도 망각했다면 이제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이 세상의 구유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목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선호하시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는 것,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내가 가이사 아우구스처럼 돼야 되겠다. 그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은 구유로 가는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자격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확실히 맞는데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든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기쁨을 맞이해야 될 만백성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저는 이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